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근거로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악한 마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환경에 도전이 있을지라도 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뭐라고 할지라도 또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또 어렵다 할지라도 또 자녀가 속썩인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에 코로나가 막 난리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 지켜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면 되잖아요.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만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고 하는데 마음이 악해요. 마음이 지저분해요. 마음이 더러워요.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염려가 돼요. 마음이 걱정이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온갖 보화를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누가 날 칭찬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병은 다른 병이 아니죠.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그래서 지금 막 이게 공황장애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 뭐가 있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잠 못 자면 뭐 진짜 산해짐이 맛있는 거 다 준다고 해도 그것도 못 먹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면 먹는 것도 못 먹죠. 자는 것도 못 자죠. 사람들 보면서 막 의심이 되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나 막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마음이 평강하면 뭐 누가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잘 지켜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참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물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뭐 지킬 만한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역사예요. 소생케 되는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도전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 21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때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마음을. 악한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가장 첫 번째는 방탕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녀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사람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거 가져가서 뭐 하려고요? 돈 가져가서 마귀가 뭐 하려고요? 사람 뺏어가서 뭐 하려고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둔하여진다라는 말씀이 뭘까? 제가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새 번역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마귀의 도전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마음이 눌려 있다. 이게 뭐예요? 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눌려 있다면 이것은 100% 마귀의 이 도전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방탕함을 통해서. 첫 번째는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방탕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라고 그러고,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나는 혼자 있게 됐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이게 다 방탕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방탕함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혼자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걸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유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야죠. 자유라면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로워져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탕하면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는 거예요.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갇히는, 마귀의 종이 되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궁핍함이 따라다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9절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아멘. 잠언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토지가 뭡니까? 이게 마음이 밭이거든요. 이 마음을 잘 경작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잘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방탕하면 뭐예요? 마음 관리 잘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버리고, 또 슬프면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핍한 겁니다. 마음의 궁핍함, 삶의 궁핍함, 마귀에게 짓눌려가지고 맨날 마음이 어쩌느니, 내 마음이 아프느니, 마음에 상처받았느니, 이게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게 방탕하게 살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탕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술 취함이에요. 방탕은 반드시 술 취함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방탕이 뭐예요? 술 한 잔 먹는 거. 이거 성경에 술 먹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술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거예요. 술 먹으면 슬픔도 잊혀지는 것 같고, 술 먹으면 기분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다 내 기준이거든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술은요, 이게 전혀 다르지만 이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술 먹으면 잊혀져요. 기분이 막 좋아지고 다 잊혀집니다. 근데 슬프고 괴로울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것이니까 반드시 이거는 끝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 술 먹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왠지는 몰라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도 왠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끝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쁠 때도 술 먹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기쁨을, 이게 술 먹으면 가짜 기쁨 아닙니까? 깨어나면 머리 막 뽀개질 것 같고 후회되고 내가 왜 술 먹었지? 또 위장 다 빵꾸 나고 그게 죽는 길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주님과 함께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영도 육도 더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도 가난해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괴로움과 모든 이 눌림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남편들이 와가지고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중에서도 우리가 술 먹는 남편이 있지요. 근데 우리 삶이 가난해지죠. 그 이유는 뭐예요? 술 먹어서 그래요. 술 먹으면요 100% 가난해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것은 너무 많고 그 이유가 술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분명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잠언 이 23장 말씀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가난해지냐? 술 먹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집에서 술 먹는 남편이 있으면요 술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냥 지금 죽기 살기로 술 끊어야 됩니다. 그게 살길입니다. 남편도 살길이고 우리 가정도 물질적으로 어렵다면 정말 이 술 끊어야 돼요. 목숨 걸고 술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풍부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 모든 슬픔, 모든 괴로움 그 원인이 술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23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남편들에게 술 먹지 말라. 술 먹으면 안 돼요. 우리 가난해져요. 괴로워져요. 지옥 가요. 그러면 남편이 꼭 하는 말이 있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도 먹지 말라는 말은 없다. 먹죠? 먹으면 다 취하게 돼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것이 바로 다 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술들을 다 갖다가 버리고 그냥 술과는 좀 쳐다보지도 않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술이 만약에 남편에게 있다면 세상살이의 걱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물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월급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떨어지면 또 걱정이 되고 또 다음 달에 또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이 걱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술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걱정은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이 누구죠?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녀,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는 거 이건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 고아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뭐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음이 가장 아플까요? 아버지가 아프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프겠죠. 우리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맨날 염려해요.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맨날 염려해요. 그러면 이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죠. 너는 내가 다 챙겨주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냐? 마음이 아프겠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입혀주시고 더 먹여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살게 해주시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 제목이 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걱정이죠.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먹여주시는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 풍조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것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삶도 기쁨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짓눌리면 안 됩니다. 마귀의 도전 가운데 짓눌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첫 번째 무엇이었죠? 까먹으셨습니까? 첫 번째 방탕함.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술 취함.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활의 염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왔다면 강력한 마귀의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함도 술 취함도 생활의 염려도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의 이 공격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게 예수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인 것입니다. 방탕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지켜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에 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주님 내 사정 몰라서 이건 염려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다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마침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귀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마음의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셨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명령이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에 원하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 육신으로 뭔가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영이 깨어 있을 때, 그럴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속색여서요? 아니에요. 남편이 집 나가세요?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주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왜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